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를 같이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표어는 믿음과 사랑으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 바울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사랑과 자랑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이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큰 기쁨을 선물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에베소에서 진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1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저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고 같이 협조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중한 사명의 책임의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창립 4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또 다른 45년을 준비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이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주장, 목적, 계획, 야망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가는 이러한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 교회의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이러한 일들이 3월 말 4월 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다른 45년을 준비해가는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동참을 하시고 기도 가운데 협력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제일 먼저 생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갖게 해주고 충격을 전달했던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문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소문이 나려면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무 말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소문을 내셔야 합니다. 무슨 소문을 내실 것입니까? 조금 긍정적인 은혜의, 믿음의 열매의, 사랑의 열매의, 인격의 소문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에게서 어떤 소문이 나갔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낸 소문은 어떤 소문인가? 나 때문에 난 소문은 어떤 소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소문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문을 내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소문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소문을 내지 않더라도 스스로 소문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저 교회는 감동이 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뜻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다, 그게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문을 내지 않았는데도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멀리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수천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먼 곳에 소문이 점점 퍼져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도 바울에게도 에베소 교회의 소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이 나야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에 아주 필수적인 소문의 원인이 되는 조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를 위한 교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4가지를 구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4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부터 4번째까지 나머지 3가지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면, 나머지 3가지 교회에 관한 것, 성도들의 삶에 관한 것, 관계에 관한 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구해서 읽어보실 만한 책 가운데 Knowing God, 우리 밴쿠버의 유명한 신학교인 리전트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J.I. Packer라고 하는 신학자가 쓰신 책입니다. 한국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연구할 수 있고 역사적인 배경을, 그리고 신학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섭렵하여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강연을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끝에 알게 해주신 뜻,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해주신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러한 기간입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리한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뭔가 하나 상징적인 이상, 상징적인 물건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금을 모아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송아지에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시라.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금송아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 포기하고 금송아지로 바꾸어 가졌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한 것은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차지하고 편안하게 풍요하게 출세해서 잘 사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수단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송아지가 되든 은으로 만든 망아지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기만 하면 목적 달성, 소원 성취, 만사 형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성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추진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그 목적만 이루면 만사 형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바꾸어 가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땅 차지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명과 계획을 깨달아 알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 함께 엎드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계, 그 만남,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지 무엇을 차지하게 하고 무엇을 이루어서 내 뜻 이루었다 춤추며 노래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실수, 똑같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이루면 마치 하나님 뜻을 이룬 양, 내가 원한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송아지도 한번 자리에 올려보고 은망아지도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인 양 착각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다가 다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는 것만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모세는 당연히 못한다 깜짝 놀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시길래 지금 저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인도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하십니까? 누구길래 저보고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까? 그 전에 모세는 자기가 자기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40에 사람 치어 죽일 때에도 그는 의로운 일을 했다,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누가 믿는다고 있다가 믿는 사람들 다 없어지면 공중분해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분 좋아지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계실 너의 삶을 영원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책임지시고 영원 이후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비로소 80이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뜻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청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열정을 가진 유대교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닐 때에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인간이면 마땅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다 외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까지 좋은 길, 잘 가야 할 길, 마땅한 길을 간다라고 걸어온 그 길이 잘못되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서, 내가 정해놓은 결론을 향해서, 내가 정해놓은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기도하며 여러 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신 적이 있는 그림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등이 켜져 있는 어떤 집 앞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 안에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왜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그림에는 문고리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그림의 뜻입니다. 그래서 문고리가 일부러 달려있지 않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는 모습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문을 두드리셨다라고 하는 그 체험, 그 경험, 거기에 우리가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간증도 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셨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이 마치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흥분해서 착각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뜻 주장해 가지고는 그 문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돌려보내놓고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외치는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이 교회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서 감당해야 할 교회로서의 사명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과 만나고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교회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으셔서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완벽한 목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속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어느 교회라고 100% 만족한 교회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들고 정말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찾아서 신이 나서 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가는 곳이지 완제품이 되어서 Made in Heaven 찍혀서 우리 앞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인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으려면, 소문이 나려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모습이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사람을 선출하면서 사도들이 교회 앞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주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알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라. 그래서 교인들이 그 일을 실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일꾼을 하나 선출해서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믿음과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교회는 소문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소문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적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제일 끝에 5장 제일 끝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